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성과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또 로마인들의 핍박도 있고 해서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상을 주셨는데 그거 생기면 핍박도 없고 돌아가서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절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비교를 하고, 천사와 비교를 하고, 또 이렇게 모세와 비교를 하고, 지금은 이 율법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좀 길게 비교를 하죠. 9장에도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이라는 거죠. 구약 율법의 제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해오고 이어오게끔 한 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학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황소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학습하기 위해서 계속 해온 것이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그것도 상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물의 피를 말고 자신의 피로, 정말로 자신이 죄하고 상관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 모든 속죄함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갚았다는 겁니다. 죄값을 갚았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갚았냐? 당연히 하나님께 갚았죠. 당연히 하나님 갚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이 가끔가다 사탄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냈다고 하는 얘기가 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불법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신 거야. 사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멸하시고,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뺏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권리를 자기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사탄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불법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가 있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를 하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한 피로 속죄한 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구약의 제사는 그냥 상징일 뿐인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그 상징해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구나 하고 학습해주는 것 뿐인 것이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효력을 발휘했다면은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계속 해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가서 드리고 나서 또 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옛 원수들을 다 이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면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그런 저게 되나요? 또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린 것은 완전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가 생각나고 죄책에 또 시달리고 죄를 또 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 받았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뭐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냐? 죄를 지어요. 실수에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점점점 죄에서 멀어져 가죠.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성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고 금방 회심하고 했지만은 또 실수해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죄의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멀어지고 그래서 조금 멀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해가지고 점점 멀리 가서 성화돼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구원파 꼭 얘기하는데 구원파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구원파는 그래요. 자기 죄가 현재, 과거,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그 말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져.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심지어는 사람 죽여도 난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죄의 또 습성으로 내가 빠지기 때문에 그게 한탄스러워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하고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다시는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정상인 건데 구원파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 왜냐면 다 용서받았대. 그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를 하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의 피처럼 누군가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약의 그 제사는 완전하게 우리를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제사법, 제사와 관계된 의식적인 그런 율법은 이미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지금 이슬람 차원이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거 다 허물고 다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어지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속죄함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레위 사람 찾아가지고 또 뭐 양을 잡아가지고 또 제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조차도 없애버린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한 얘기는, 그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는 그 제사 가지고는 완전하게 다 이렇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전했다면은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는 얘기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제사를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또 죄가 생각나고 죄책에 시달리고 죄가 해결 안 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해서 완전했다면은 한 번만 드리고 더 완전히 그쳤을 거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계속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4절입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해서 이제 시편 40편에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그 예물을 기뻐하셨다면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포로를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해파당하고 다 무너져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때에 예레미야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발 좀 돌아와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건 하나님의 성이야.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성을 허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성전까지 허물어 버릴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가장 비싼 거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기뻐했으면 그걸 왜 안 받았겠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정 우상 다 갖다 놓고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까지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또 우상에 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래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삶 자체가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고 자기보다 힘 약하고 권리 없는 사람들 다 뺏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러한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시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을 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그걸 못 깨달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셨다면은 그 제사만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도 말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연관이 돼서 얘기게 되는데, 온전한 11조도 그 숫자 월급에 얼마에서 10분의 1, 10원 단위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온전한 11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말라기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내가 소득이 10분의 1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온전한 뭐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십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십주를 드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주시는가? 당연히 내려주시죠. 뭐 쌓을 것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내려주셔요. 11조 이게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쓸 수 있는데 해가지고 안 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뭐 감정 많이 들어요. 뭐 우리 외조카도 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조금 깍쟁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드린 거 되게 아까워해요. 남자 오빠는 별로 그거 따지지 않아. 근데 지금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 어머니가 이제 실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아들은 그냥 실제로 우리 교회 보내와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면 외삼촌 교회라 보내라 해가지고 실제 보내와요. 그런데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 아들은 항상 통성에 모자라는 게 없어. 뭐 남아 그래갖고 뭐 사촌 뭐 쓸 거 있어? 뭐 있는데 그럼 줄까? 그냥 줘. 근데 이게 딸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 조금 모자라고 푸조하고 그래. 그런 거 볼 때도 교회는 잘 안 다녀도 야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되네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11조 얘기 나와서 뭐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동안 얘기해도 될 만큼 그 분량이 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근데 목적은 그 제사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제사 드릴 때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 제사를 그냥 제사 드리는 것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편의 그 시를 쓰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했으면 내가 벌써 드렸을 거라고 40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도 나오죠. 제사를 원했으면 그거 하나님만 드려가지고 내 죄를 다 속할 수 있었다면 그걸 원했다면 나 벌써 드렸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학습이고 상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것이고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초등학문 그래도 몽학선생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제대로 지켰나요? 율법 안 지켰어요. 율법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장로들이 유전에 아주 열심히 특심했죠. 사도 바울도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똑같았고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율법을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님 알아보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전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아주 학자인데, 율법 학자인데, 그 학자도 제자들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있다. 너희도 그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 말 순종하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이제는 상징으로 드리던 그림자로 오던 그러한 그 제사율법을 다 이제는 이미 역할을 다 했으니까 폐지를 하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학습을 해왔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딱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게 된 것이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가봐야 또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는 것이야 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제사장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가 완전했으면은 이제는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사탄을 제압하고 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잘 이렇게 싸움을 싸워서 믿음이 자라서 성화돼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나올 거룩함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면은 또 와가지고 서서 또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몇 장이 나오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나왔지만 어떤 불경한 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죄를 짓고, 내가 이 죄를 또 지었는데 예수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자들이 심판 안 받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은 완전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새 언약을 이게 돌판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돌판도 뭐 잘 안 지워지죠. 보면은 다시 보고 옛날에 그 비석을 세운 거 요즘도 뭐
깨지고 해가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알아보고 그러지만은 그 돌판에 새겨지면은 내가 돌판 안 보면은 몰라. 잊어버려. 근데 성령 오셔가지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의 빛색에 딱 새겨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딱 새겨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 어디를 가나 내 마음은 내가 달고 다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절대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제사, 그 속죄 제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린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이제는 완전히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폐지하고 이제 뭐 사라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왕이 그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보내줘가지고 뭐 그 주변 나라를 다 회복하고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좋으면 안 돼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지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분양을 할 때 제사장 막았죠. 여기 왕이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도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왕이야. 하고 분양하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 걸리고 피부병이 반하게 되니까 그 민망해가지고 당장 나가가지고 결국 별궁에서 지냈는데 왕이라 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지만 예수님 피로 이제는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휘장은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진 그 상황과 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옛날에 지성소도 어린 양이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깨끗한다고 그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얘기는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을만 하시니까 믿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그 소망에 흔들림 없이 딱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다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또 그냥 실망하고 빠지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굳게 붙잡고 가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조금 기다리자, 믿음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안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동거래하고 자꾸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신앙을 이렇게 뜯어줘가지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서로 위안을 해주고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뭉쳐서 힘을 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함께 소망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 서로 뿔뿔이 흩어지면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핍박을.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거리하자 해서 자꾸 모여서, 자꾸 안 모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마음에 핵심이 들잖아요. 자꾸 의심이 들잖아. 자꾸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어 하고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기를 이제 다 됐는데 뭘 필요 있어 하고 자꾸 흩어버리면은 그 마음이 점점 흩어지기 때문에, 약해져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라는 겁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서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성화대에 가야 된다. 애를 쓰고 성화대에 가야 된다는 거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명예라는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 적은 얘기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한 얘기는 우리가 실수하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하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명예란 불만 있으리라 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은 문선명, 박태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해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고 장로였고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문선명 목사였나? 그런데 변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고 예수고 자기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절대 못 받죠. 회개 못 하죠. 왜냐하면 당신들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하면은 뭐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죄사함을 받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자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번 비침을 받고 범죄한 자들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안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지고 생활하다가 너무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박해가 오고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돌아가면 안 된다. 이미 진리에
맛을 보고 진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셨는지 다 알고 다 학습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부정하고 돌아가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신분밖에 없는 거야 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해봐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정인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그게 확인되고 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증명되면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그 은혜를 다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욕되게 만들고 그런 자가 받을 형벌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못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물론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돼요. 어떤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 버스에다가 옛날에 광고한 것을 광고한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청정물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 그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심판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비유를 들잖아요. 도공들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드린 도공들이 꺼내가지고 쭉 보면서 깨버리잖아. 조금 많은 티끌만한 흠이 있다고. 그거 나중에 내가 다 쓸 텐데 다 깨버려요. 도공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어요?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만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까지 지옥 형벌을 쳐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생각 못하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잖냐. 지금까지 싸우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싸운 거 다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가지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다 뺏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틴 거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지 않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견뎌서 앞으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싸운 거 다 어떤 것이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절대 그 믿음의 소망, 예수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한 소망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을 얻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의 인정.
왜냐하면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오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굳게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놔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심판당할 자가 아니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지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그 믿음이 뭔지를 쫙 설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는 자꾸 가장 길게 이제 비교한 것은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율법은 그림자야, 상징이야. 그게 다 온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는 이 죄사함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눈돌려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들부들하고 흔들리고 빠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히브리서는 아주 생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다 그게 헛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굳게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구원